하십니다. 주의 샬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샬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요, 정신의학자요, 유명한 저술가인 폴 투르니에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 투르니에 박사는 듣는 귀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폴 투르니에 박사 부부가 고산지대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심장이 약한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아내는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데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내는 지극히 편안한 얼굴로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가면 먼저 가 계신 우리 시부모님을 만나면 너무나도 참 반갑고 너무나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내는 심장마비이기 때문에 미처 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폴 투르니에 박사는요,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머나먼 여행길을 떠났다가 자기 가족이 기다리는, 부모님이 기다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는지,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아내와 육체만이 아니라 아내의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한 몸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세 가지. 산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만이 사람은 진정 사람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땅에 발을 내딛는 것, 땅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내딛습니다. 비행기를 안심하고 타는 것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죠. 농부가 봄에 씨를 땅에 뿌리는 것도 씨가 땅에 썩고, 씨가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세상에 악인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이웃을 선한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거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이 올바르게 산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간의 도리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도 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믿음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우리 말 속담처럼 이 세상에는 내 믿음을 너무 허망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성수대교처럼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골목에서 가장 무서운 대상이 뭡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두렵다고 그래요. 세상의 맹수들은요, 배고플 때만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배가 고플 때만. 사자요, 앞에 이런 짐승이 지나가도요, 배가 부르면요, 그냥 눈 껌벅껌벅 지켜만 봐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의롭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또 악인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쉽게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사에 의심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금년에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됐기 때문에 영원히 농사를 포기해야 될까요? 내년에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농사를 짓죠. 배신한 친구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친구를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나고 큰일을 맡겨보죠.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참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을 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보다 더 높은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유대인의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왕이 가장 아끼는 말을 하늘을 날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하늘을 나는 말이 되도록 하겠는데 1년 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왕은 그때는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 허무맹망하지만 호기심도 생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요청을 허락하고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자 이제 다른 죄수들이 막 그 사형수에게 몰려가지고 난립니다. 야, 세상에 하늘을 나는 말을 어떻게 하늘을 말이 날아다닐 수 있단 말인가. 왕을 속여도 유분수지, 너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형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안에 왕이 먼저 죽을지 모르지. 1년 안에 내가 저절로 죽을지도 모르지. 더욱이 왕의 말이 1년 안에 죽지 말라는 것도 없지. 1년 안에 저 말이 실제로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하늘을 날지도 모르지.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중 일을 모른다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입니다. 미래를 다 알아버리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미래를 다 알아버렸는데 무슨 인생을 살 맛이 있겠어요? 20살 청년이 내가 5년 후에 25살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청년은 5년 후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살 맛이 있겠어요?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장래의 일을 몰라야 꿈을 꾸고 노력하고 사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나쁘면 내일이 더 좋을 거라는 그런 희망으로 살고, 오늘도 좋으면 내일은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은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에도 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사를 한두 번, 서너 번 몰라도 연거푸 농사를 짓는데 실패를 했다면 그 실망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한두 번, 서너 번 정도 부도가 나면 참고 믿고 잘 될 거라고 믿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막 10번까지 막 계속해서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실망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친구도 몇 번이지 너무 자주 뻔히 자신을 속이고 배신하면 어떻게 그 우정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욥도 여러분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연거푸 고난이 몰려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과 횟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르고 횟수도 점점 많아질수록 소망의 강도는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점점 약해질 때 고통스러운 삶의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오직 참된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목적이 돈을 버는 일에 있다고 하면은 몇 번 실패한 다음에 돈 못 버는데 무슨 농사를 하겠어요? 그래 때려치워야지 하고 농사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농사라는 그 자체에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고 내 생의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친구의 우정도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면은 몇 번을 배신을 당했다고 쉽게 나 너하고 친구할 수 없어라고 절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를 배신하는 친구와의 우정을 끝까지 지속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는 내 친구인데 그 친구를 끝까지 용납하고 그 친구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단지 복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면 극심한 고난이 몰려오게 될 때 그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내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위로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우들이 내가 무엇인데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겪는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도 귀중하지만 사랑은 그 순수한 사랑은 가장 높고 귀중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음과 소망으로만 대했다면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가서 정리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은 빛이 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를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자 비난하고 당장의 공동체에서 끝내라고 다른 제자에게 알리며 쫓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공의를 여기사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결단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 연약한 여종 앞에서 연약한 마음으로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베드로는 스승의 믿음과 소망을 끝내 저버렸지만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이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소망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영적으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다가 보게 되면 믿음의 역할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문을 열 때 천국문 앞에 이르는,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믿음의 안내자, 믿음의 역할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일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다가 그 미래의 실상들을 소망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순간 소망의 역할도 이미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랑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소망도 각종 예언과 은사들도 다 패하고 떨어지고 낙엽처럼 사라져버리지만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믿음과 소망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여전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랑 속엔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편을 굳게 믿으십니까? 남편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를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를 존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믿으십니까? 그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친구가 배신해도 여전히 우정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믿으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때로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끝까지 사랑할 때 마침내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그 자녀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나의 이익과 내 소원을 채워주는 그런 곳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하고자 하나 우리는 너무나도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도할 때 진실한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불신자를 무시하거나, 전도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지금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진실로 함께 공감하고, 그를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할 때 전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사랑이라는 책에 있는 바보들의 이야기라는, 바보들의 마을 이야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길을 잃고 바보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바보들은 밀 농사를 지었는데 밀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밀밭에 이상한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밭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요, 노랗고 잘 익은 참외가 있어요. 참외. 그러니까 참외를 바보들은요 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바보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바보스러운지 그냥 칼을 들고 들어가서 참외의 덩쿨을 막 잘라내고 참외를 푹푹 찌르고 쪼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참외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이지 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괴물이 아니라니까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 괴물들을 찌른 저 사람은 더 무서운 괴물이구나. 괴물들을 찔러서 이기니 우리들은 더 크게 해치겠지 생각하고 바보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상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여행자가 있었어요. 또 다른 여행자가 그 소식을 들었고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자는 바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들과 오랫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바보들이 참외를 두려워하니까 자기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참외를 막 두려워하는 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이면서 밀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밀농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참외는 똑같이 밀처럼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이지 절대로 괴물이 아니라고 슬슬 그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여행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함께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행자는 자기가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칼을 들고 괴물을 해치기 위해서 밀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들을 설득한 다음에 그들이 먼저 밀밭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괴물로 여겼던 참외를 가서 자기들 스스로 참외를 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랑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내 눈높이에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가 내 눈높이에 눈을 맞춰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높이가 어찌 되든지 그 눈높이에 내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공감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상대방이 채워줘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목적을 세워놓고 사랑을 수단합니다. 사랑을 수단.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하는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한 영혼으로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다 보면 거기서 저절로 전도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살려내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에만 큰 감동과 행복과 변화의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분히 자기를 지향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지향하며 상대방 중심적인 이타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동기는 그렇기 때문이지만 사랑의 동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야만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사랑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세븐일레븐, 유명한 미국에서 시작된 유통 체인점이 있죠. 일종의 작은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븐일레븐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이라는 회사에는 대단히 감동적인 일화 하나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몬타나주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그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직원들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그 감독관이 여러 가게 체인점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밖에서 나온 그 가게에서 나온 손님들의 표정을 이렇게 밖에서 숨어 있으면서 보기도 하고 암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어느 추운 겨울, 너무나도 날씨도 춥고 눈보라가 휘날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들은 손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손님들이 없을 것 같은 저 산마루 어느 체인점에는요, 손님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체인점에는 로베르트라는 여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친절하게 정성껏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관은 이렇게 느낍니다. 역시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하지. 저 여직원 한 사람의 친절로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그렇게 몰려가 있군 하고 생각하는데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한 분이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은 매장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구경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작은 바나나 한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계산대에 다른 손님들과 함께 줄을 서지 않고 옆으로 비껴서 있다가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다 나가기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계산대에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로베르트라는 여직원이 그 노인이 그 체인점을 주로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노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더니 이런저런 일을 물으면서 바나나를 이렇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손님에게, 그 노인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다 없었기 때문에 노인의 손을 잡고 가게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그 노인의 옷매무새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을 이렇게 한번 포용해 주더니 내일 또 오시라고, 내일 또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밤 잘 지내시라고 그러면서 그 노인을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그 감독관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생기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 그래,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저 여직원의 사랑을 사러 온 게야. 이 말은 세븐일레븐 회사가 사원들을 교육시키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린 가게에서 단순히 물건만 팔면 안 됩니다. 물건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특별히 우리의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만나고 이웃에게 전도할 때 우리의 교리를 넣어주고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단순히 주는 것보다는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말을 정성껏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대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뜨겁게 그들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오직 사랑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사랑을 실천하셔서 여러분 전도를 실천하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동안 이런 사랑을 실천하셔서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해지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을 누리시고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를 넉넉하게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영원하신